목사님, 저희 채널 홍보를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작금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좀 있으면 신천지 종막이 가까웠고 최근엔 또 JMS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불거지면서 한국교회가 이 사이비 이단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또 그런 와중에 사이비 이단 문제에 있어서 하울링이 좀 나서요. 네. 사이비단 문제에 있어서 제가 얘기하고 다니는 내용이 사실은 대단히 마이너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번이나 불러줬다는 건 교회의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하려는 얘기가 다소 무겁고 또 무거운데 또 오는 길에 너무 더워서 오늘 청년들이 실신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돼서 이제 청년들 얼굴 한번 잘 살피고, 사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청년들, 너무 귀한 청년들이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잘 또 듣고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청년이 되는데 이 이야기가 꼭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회에서 저에게 문의를 주셨거든요. 화면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질문을 제가 최근에 여러 지역 교회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여러분도 한번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이 교회의 요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기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요, 저희 목사님 계시고 밑에 교인 성도분들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온 거예요.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가 지금 안양교회만의 질문이 아니라 저희한테 강의 요청을 주는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의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이런 거예요. 교역자 입장에서 우리 양떼들을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혹시 신천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를 교회들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죠. 교회 새로 오는 사람이 신천지 교인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질문들을 제가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양교회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명칭을 붙여야겠다, 이름을 붙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식의 사고 방식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떤 이름 붙였냐면 양의 탈을 쓴 늑대 관점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새로운 사람이 양의 탈을 쓴 늑대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의심하는 관점에 대해서 저렇게 명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안양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이미 저 양의 탈을 쓴 늑대 관점에 대해서 대단히 자세하게 제가 해설을 하고, 여기 또 지금 같은 슬라이드를 갖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영상, 제가 지난 광주에서 했었던 강의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저 목사님 통해 전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개괄적인 내용만 살펴본다면 저 양의 탈을 쓴 늑대 관점에 대해서 다음의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산옮기기라는, 신천지 교인이 교회에 잠입해 있다가 그 사람의 영향력을 갖고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신천지로 데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을 산옮기기라고 신천지에서 명명했습니다. 근데 그 산옮기기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교인들을 신천지로 데려갔냐 하면, 장로님이, 교회 대단히 오랜 시간 다녔었던 안수 집사님이 알고 보니까 신천지로 드러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심을 하려면 지금 교회에 가장 오래 다니신 어른들을 의심해야 되는 거죠.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신천지일 수?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바깥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들을 의심할 거라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의심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지난 사례들을 살펴본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단에 속한 사람과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게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혹은 건너 사람 중에 사이비 이단 유경험자가 있다, 혹시 거소해 볼 수 있습니까? 혹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 사람 사이비 이단이랍디다, 안양교회에 있습니까? 벌써 지금 몇 분이 손을 이렇게 드시는 걸 보고서 이게 우리 삶에서 대단히 가까운 일이고 익숙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코로나 환자 멀리 하듯이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교회의 안과 밖을 끊임없이 의심해야만 할까요? 저 사람이 진짜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의심하는 것인지 계속 의심해야만 할까요? 4번도 중요한 질문인데, 성도는 목회자의 관리 및 통제가 늘 필요한 존재일까요?
목회자는 목자이고 성도는 양떼라서 양떼는 일이 한 마리만 들어오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목자의 도움을 늘 필요로 하는 그런 유약한 존재일까요? 이렇게 성도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회는 교회를 찾는 이들을 선입견 없이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양의 탈을 쓴 늑대 관점을 고수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 질문들을 쭉 돌아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 관점 교회다워요? 안 다워요? 전혀 교회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 양의 탈을 쓴 늑대 관점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벗기 위해서 이미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본인과 싸우지 않으면 선입견이라는 건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건 여러분 이미 이 안양 땅에 신천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이미 이탈했으나 신천지로부터 탈출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회를 찾지 않는 그런 상한 마음의 사람들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음에 잔뜩 짐을 갖고 있다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볼까? 정말 큰 용기를 내서 교회 문턱을 어렵사리 넘었다고 칩시다. 넘었는데 그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따뜻하게 환대해주지 않고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신천지인지 아닌지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이건 신천지로부터 상처 입은 사람을 2번 죽이는 일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오면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묻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경청해 주는 것이 일단 기존 교인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 일을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동생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 동생이 모태신앙이에요. 잠깐 저 화면 제 얼굴 좀 넘겨주십시오. 저 화면 이제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제 동생이 모태신앙이고 저보다 훨씬 더 저는 청소년기 때, 청년 때 방황을 많이 했으나 제 동생은 방황하지 않고 부모님을 곁에서 살뜰하게 살폈던 정말 신실한 친구예요. 근데 제 동생이 이제 이사를 가고 나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갔는데 제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모태신앙인데 새신자의 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교회 딱 갔는데 교회에서 아무도 자기한테 마음 열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알잖아요. 누가 왔을 때 오셨어? 해갖고 진짜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환대랑 진짜 그 사람이 와서 기뻐서 그 사람을 대하는 환대랑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생이 그래요. 교회가 지금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우리도 몰랐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서 유년부 때부터 맨날 얼굴 봐서 벌써 똑같은 얼굴 10년, 20년 봐서 쟤 오늘 교회 왔네? 쟤 이번 주도 교회 왔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끈끈하고 익숙한 사람들과의 연대 속에 누가 새 사람이 들어와서 식구가 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누구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냐면 기존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불타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개토주의를 깨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단들에 대한 방어는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냐 하면 니네 이단 방어는 잘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니네 촛대를 옮겨버릴 수도 있어 라고 서슬퍼런 그런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이거 어떤 평가죠? 이 처음 사랑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첫 열정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시작했었던 첫 사랑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기꺼이 환영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슴을 찢는 사랑이 처음 사랑인 것이죠. 즉 낯선 이웃에 대한 환대고 이웃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이 교회로 지금 안양교회에 많은 새신자분들이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환대,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이 예배 나왔네 괜찮네 그거 말고 그 사람의 삶을 깊이 물어보고 진짜 끈끈한 형제자매의 교제를 추구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열심을 내야 지금 신천지도 그 내부로부터 휘청휘청 거리고 있고 다른 여타 이단들도 많은 탈퇴자들이 나올 때 적어도 안양 땅에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안양 땅에 진리를 제대로 공론화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책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안양에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그 책임과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요새 조금 조바심 납니다. 왜냐하면 이만희 씨가 이제 고령이고 이제 좀 있으면 신천지에 정말 지금도 위기들이 많은데 더 큰 위기들이 찾아올 때 교회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를 저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아직도 교회의 준비는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1년에 한 번 이단 세미나에서 우리 교인들 중에 이단 피해자 없게 해주세요에 지나지 않는 생존 정도 추구하는 교회 입장이라서 생명을 추구하는 대로의 전환이 벌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안양교회에서는 진짜 우리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돌아봤을 때 같이 빙그레 웃을 수 있는 그런 추억들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종말론 사무소는 이 지역 교회들이, 특히 안양교회가 그런 일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마음이 넘치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사역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화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소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만일 오늘 하는 내용만 잘 기억한다 해도 우리가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의 대부분의 이제 우려들이 불식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으니까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남게 되면 또 몇 번씩 돌려보면서 잘 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소개하고 싶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인데요. 제 친구예요. 신천지 경험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신천지를 어렵사리 나와서 저를 만나서 뭐 했냐 하면 성경 이야기 재밌게 했습니다. 딴 거 안 하고, 뭐 신천지가 나쁘다 뭐다 이런 얘기 말고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에 재밌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친구가 요즘 뭐 하고 있냐 하면 본인 지역사회 안에서 신천지 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있어요. 본인이 전화해서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서 그 신천지 교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 얘기 듣고 근데 그거 있잖아요 하면서 자기 얘기하고, 그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 해? 그랬더니 저 친구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고, 안 됐다고 막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선 저 친구가 골칫덩어리예요. 여러분, 제가 저 친구가 신천지 교인들 만난다고 저한테 전화하고 그럽니다. 그때마다 저 친구가 신천지 교인들 만나면 혹여나 신천지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할까요, 안 할까요? 눈곱만큼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극렬한 마음 때문에 그 사람들 찾아다니는 저 아이의 마음이 막 애달퍼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네가 진짜 교회답다 그럽니다. 내가 신천지 교인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나 사실 성경 잘 모르는데, 이런 두려움이 그 안에 깔려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대로 내 성경 이야기 알고 나니까 오히려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요?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찾아가서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교회 문으로 신천지 교인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들어올까 말까 이걸 고민할 게 아니라 사실 교회는 그들을 찾아가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진실한 이야기를 들려줘야 교회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은 유대 회당들을 열심히 찾아다녔더라고요. 메시아 예수 복음을 선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세적인 입장만 일관하는 이단 사역의 이 방향이 잘못됐다고, 교회답지 않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교회잖아요. 교회면 저 교회할 때 모일 회자를 쓰고, 교자는 무슨 교자를 쓰냐면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즉 교회는 무언가를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가르치는 모임, 즉 교육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 이단에 대한 대처는요, 특수 사역이 아니고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깔려 있다면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이비 이단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년부에서부터 초등부를 지나서 청소년부를 지나서 청년부가 되고 장년부가 되면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갖고 있어서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교회 교육의 성취도를 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너 성경에 대해서 할 말 있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청년들도. 이게 지금 지역교회의 실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단 문제 하면 두려움부터 생기죠. 어디서부터 우리가 손을 봐야 됩니까? 교회 교육에서부터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먼저는요, 그간 우리가 성경 어떻게 가르쳐 왔지를 일단 반성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동안 성경 어떻게 가르쳐 왔지?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왔던 내용들이 사이비 이단의 주장 앞에서도 견고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냉철하게 평가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교회 교육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그것을 함께 교회 전체가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어떤 점들을 개선해야 할지 빨리 머리를 맞대고 개선해야죠. 여러분, 지금은 대이단의 시대예요. 성경 내용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파당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공통점 뭐냐면 다 유튜브 채널 개설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이 완전 진짜 엉망진창 거짓말들의 홍수입니다. 이런 데서 누가 노출되냐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노출돼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러면 그들이 양질의 성경 이야기, 양질의 성경 교육 어디서 받아야 하죠? 어디서 그걸 맛볼 수 있어야 하죠? 교회 말고는 없는 거예요. 교회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교육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에 대한 바른 교육에 있는 거예요. 이거 신경 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여러 활동들이 무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위기감을 갖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양교회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지 다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그건 교역자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요. 이거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함께 방법을 모색한다는 점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인 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구절인데요. 우리가 앞서 이 구절 읽어봤잖아요. 이 구절에 대한 기독교회를 다니는 청년의 입장과 신천지 교인의 입장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교육의 맹점을 드러내고 우리가 신천지 교인이든 여타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우리 같이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본문 읽으실 때 저 본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아세요? 우리가 뭔가 말을 이해할 때는 그 말이 나왔었던 상황을 모르면 그 말을 이해한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저기 있는 단어를 좋아한다 한들, 저 구절을 좋아한다 한들 저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셨는지를 알아야 저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말씀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셨나요? 네?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하실 때 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펼쳐졌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보실 때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네요. 하나님의 나라. 두 글자로는 천국이죠. 여기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신천지에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친구, 한 친구는 지역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친구입니다. 먼저 교회 다니는 친구가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저거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저 친구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인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좋은 사후세계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렇게 말하는 청년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죠? 그죠? 제가 대단히 극단적인 케이스를 갖고 온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지역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청년들이 천국에 대한 저런 이해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반대편에 있는 신천지 교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저 말씀하신 거는 십자가 전에 말씀하신 건데 누가복음 22장 18절에 있어.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근데 여기서 포도나무에서 난 게 비유야. 무슨 비유냐면 우리 선생님 말씀을 가리키는 비유야. 그래서 마침내 포도주인 이만희 씨의 계시 말씀이 1984년부터 시작됐으므로 이제 신천지가 창립되고 신천지를 곧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한다고 말할 때 그 나라는 신천지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양쪽이 비교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두 친구가 서로 만나서 성경에 대한 대화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랑 이렇게 말하는 친구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미 잽이 안 됩니다. 이미 얘기하는 논거들이 잘못됐든 옳든 그걸 떠나서 일단 갖고 있는 그 지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잽이 안 될 거예요. 오히려 쭈구리가 될 겁니다. 아마 지역교회 청년들이 아닌데는 느낌은 있지만 뭔가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거고, 오히려 그걸 보면서 신천지 교회는 자부심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걸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이 있어요. 여기 성경을 읽는 신천지 교인이 있습니다. 성경 내용에 접근할 때 신천지 교인은 중간에 뭘 거쳐서 접근하냐 하면 이만희 씨를 거쳐서 접근해요. 그래서 이만희 씨의 성경 해석과 그리고 이만희 씨가 겪었다는 이야기, 본인이 체험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그렇게 성경을 보다가 뭘 느끼냐면 내가 드디어 성경을
깨달았구나라는 쾌감을 신천지 교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신천지 교인들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기독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성경 있잖아요. 저기는 이제 성경을 읽으려는 이제 기독교의 성경 독자인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과 저 교인, 성경을 읽는 교인 사이엔 어떤 것이 있나요? 어떤 관점으로 교회는 성경을 보고 있나요? 저 중간에 성경과 교인들을 연결하는 매개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제가 평가해 보기에는 이 성경 내용으로 접근할 때 있어서 기독교회는 중간에 아무런 매개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봐요. 이것의 결정적인 어떤 예시 같은 건 뭐냐면 그 연말에 뽑는 약속의 말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뽑으면 다 어때요? 말씀 내용들이 다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니까 그냥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독자인 나 사이에 어떠한 매개도 없습니다. 그냥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축복에 대한 얘기, 좋은 얘기 있으면 그냥 좋게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성경 해석의 중간 매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을 잘 몰라요. 교회에 10년, 20년 다닌 권사님들에게도 물어보면 성경에 대해 좀 얘기할 줄 아세요? 그건 전 모르고 목사님이나 아시죠?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역교회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목회자 개인의 해석을 설교를 통해서 들을 뿐 성경 읽기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이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이비 이단들이 난립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성경 읽기 방식이 소개되지 않았더니 이만희 씨가 내 방식대로 읽어야 돼. 정명식 씨가 내 방식대로 읽어야 돼. 거기서 교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냐면 아니야, 우리 목사님 방식대로 읽어야 돼. 이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금. 누구나 성경을 읽고 싶은 사람이라면 합리적으로 성경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이 교회 안에서조차 정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중간에 뭔가가 필요해요. 누구나 성경을 읽고 싶다면 저 중간 매개를 통해서 성경 내용을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저 중간 다리가 필요해요. 저 중간 다리 뭐냐 하면 이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안양교회의 어떤 청년이 저 사람 알아요. 저 사람 저 누군지 들어봤고 저 사람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 사람 사이비 이단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만 알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쭉 얘기할 때 저 사람을 잘 이해시키는 게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만 잘 알고 있으면 사실은 사이비 이단 문제에 대해서 별로 걱정할 거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데 저 사람 누군지 미리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좋아요. 아무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요세푸스란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요세푸스. 이 사람 풀네임이 뭐냐면 요세푸스 벤 마티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요세푸스 벤 마티아스. 이렇게 말하면 좀 이름이 복잡하지만 요세푸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 바꾸면 뭐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저 뒤에 마티아스는 마띠아죠. 저 벤이 뭐냐 하면 벤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띠아의 아들인 요셉이에요. 저 사람의 이름은 마띠아의 아들인 요셉. 그리고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벤 그러면 아들이잖아요. 히브리어로 벤 하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벤이라고 하면 발음이 비슷하죠? 벤 하면 아들이에요. 근데 에벤이라고 하면 뜻이 또 하나 생겨요. 에벤은 뭐냐 하면 의료 상품도 있지 않습니까? 에벤에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 할 때 에벤이 뭐냐 하면 돌이란 뜻이에요. 에셀은 도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 그러면 도움의 돌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벤은 아들이고요. 에벤은 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돌이랑 아들이랑 이렇게 같이 의미군을 묶어서 시처럼 쓰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돌, 아들, 벤, 에벤 발음이 비슷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저 요세푸스 벤 마티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면 되는데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회는 몰라서는 곤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과 완전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과 완전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인입니다. 저 요세푸스가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에서 로마에 맞서는 반란군 활동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 당시
유대 상황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사책을 집필했던 사람이 저 요세푸스 벤 마티아스입니다. 어떤 책이냐면 유대 전쟁사라는 책과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기록해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역사를 오늘날까지 전달해 줄 수 있게 했던 역사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 유대 전쟁사와 유대 고대사는 다 번역이 돼 있고, 심지어 50년 지난 책들은 저작권이 다 풀리기 때문에 영어 원소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챗 GPT 갖다 주면 다 번역해 주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장비들도 지금 마련이 됐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동시대의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증언가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 하면 요세푸스라는 거예요. 이 요세푸스가 전달해주는 사건을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왜 이 사람이 필요한지를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는요, 이 사람 누구냐 하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 태어나실 때 남자애들 싹 다 죽였었던 그 헤롯 대왕인데, 이 사람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헤롯이 자신들의 왕이 된 게 너무나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메시아의 자질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꽂아줬으면서 무슨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저 헤롯 대왕에 대한 불만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헤롯은 장점이 있었는데, 본인 잘하는 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건축에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건축물들을 졌는데 그 중에 뭐도 졌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건설합니다. 저 헤롯 성전 어떤 성전이냐면 기존에 있었던 허름한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렇게 성전에 공을 들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건물 성전에 사족을 못 쓰니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근데 건축을 하면서 헤롯이 유대인들 눈치를 보지만 또 누구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냐 하면 로마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전 건축할 때 여러 장식들을 넣는데 그 장식 중에 뭐가 있었냐면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독수리 장식도 슬쩍 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SPQR이라고 써 있는 게 원로원과 로마 공화국이라는 뜻이거든요. 전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그런 독수리 문양인 것입니다. 저걸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 성전에 달려있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을 봤을 때 유대인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겠습니까? 맨날 성전 가야 되거든요. 갈 때마다 저 독수리 문양 보는 거예요. 기분이 더럽겠죠? 안 좋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 청년 2명이 망치를 가져가서 저거를 몰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에 저런 우상 숭배의 물건 둘 수 없다고 해서 망치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망치로 박살 낸 건요, 또 사연이 있어요. 저 일이 있기 한 100년 전에 마카비 가문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카비라는 뜻은 망치라는 뜻이거든요. 망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형제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왕을 저 마카비 형제들이 몰아내서 유대 독립을 잠시 동안 성취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망치는 유대의 독립, 외세를 몰아내고 유대의 독립을 상징하는 것이 됐고, 마찬가지로 저 마카비 혁명에서 있었던 일처럼 우리도 역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로마랑 맞서 싸워야 돼 라고 저 두 청년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식을 망치로 박살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헤롯 대왕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렇게 본인이 기껏 로마 제국 눈치 보면서 만든 독수리상이 어느 날 박살이 났어요. 헤롯 대왕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안 좋은 기분을 대단히 극단적인 방식으로 풀었는데, 저렇게 하다가는 반란을 일으킬 줄도 모르니까 아예 반란을 못 일으키게 싹을 잘라야겠다 싶어갖고 저 두 청년을 바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예수님 태어나실 때쯤 얘기거든요. 헤롯 대왕이 죽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유대의 왕이 됐는데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헤롯 대왕이 강하게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는 아무 얘기도 못하다가 이제 그 다음 왕위에 오르니까 우르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두 청년 억울하게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청년 위해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애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이 이러저러한 요구사항을 드릴 테니까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라고 이렇게 갓 왕이 된 헤롯 아켈라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켈라오는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재차 니네 해산하라고 요청했으나
유대 민중들이 해산하지 않으니까 군대를 싹 다 끌고 와갖고 어떻게 했냐면 그날만 3천 명이 저 헤롯 아켈라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헤롯 아켈라오의 목적은 뭐였었냐면 내가 통치하는 유대에서는 절대 반란이나 소요를 일으키면 안 돼. 이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통치 목적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 복음서랑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기 위해서 지금 이게 참고문헌 같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부터요.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지 저 이유가 저기 명시된 것이죠. 왜 그랬냐면 예수님의 아빠인 요셉이 헤롯 아켈라오가 무서워서 꿈을 꾸고서 어디로 이사했냐 하면 나사렛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되신 거죠. 어쨌든 저 나사렛으로 이주하는 데 있어서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냐면 저 헤롯 아켈라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하게 됐고, 또 요세푸스를 통해서는 저 양반이 어떤 양반인지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역대 유대를 다스렸던 로마가 꽂아줬었던 총독들이 있었거든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가 있죠. 그 다음 여러 이제 총독들, 또 여러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쭉 따라 내려가면 누가 있냐면 쿠마누스 총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관련된 사연을 좀 말씀드릴게요.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만 되면 유대 성전에 전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싹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6월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했었던 그 출애굽을 기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하니까 지도부들은 걱정인 거예요. 혹여나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혹여나 얘네가 폭동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니까 로마 병정들을 거기에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기감 넘치는 6월절 예루살렘인데 얼빠진 로마 병정 중 한 명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엉덩이를 까고 유대인들을 놀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무슨 니네 로마 제국 속국인 주제에 뭘 하면서 놀린 거예요. 그러더니 유대인들이 열받아갖고 저 엉덩이 깐 로마 병정한테 막 돌을 던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쿠만누 총독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걱정이 돼서 로마 병정들을 급파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들이 옛날처럼 또 학살당할까 봐 여기저기 도망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그러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물론 이 쿠마누스 총독의 목적은 내가 다스리는 유대 지역에서 절대 소요가 일어나면 안 돼, 이런 목적에서 로마 병정들을 급파했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도망치던 유대인들 압사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이 아닌 거죠. 명절에 사람들 우르르 모였을 때 이거는 가스로 가득한 방 같은 거예요. 거기에 뭔가 갈등의 불씨가 딱 떨어지기만 하면 무슨 참극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때가 명절이었고, 그 장소가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이런 구절도 있는데 이 구절도 우리가 좀 잘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증언, 역사적 증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라는 그 문장 하나를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요번 명절도 잘 넘어가야 되는데, 요번 명절도 큰일 일어나면 안 되는데 라고 위기감이 고조되겠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키거나 소란을 일으키면 또 참극이 벌어질 테니까 명절에는 예수님 죽이지 말자, 명절에는 저 예수를 죽이지 말자라고 할 만큼, 그만큼 명절이 아주 긴장도가 올라가는 날이었다는 걸 우리가 요세푸스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복음서를 훨씬 더 당대 역사의 배경 위에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유대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력으로 로마 황제 부하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데반 아니고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스데반, 로마 황제 부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습격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을 수 있냐며 거기에 이제 분기탱천에서 이 로마의 지배를 벗어던지려고 했었던 그런 혁명,
독립운동이었겠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치하를 벗어나려고 광복군 조직하듯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생겼는데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마을에 있는 숨어있는 사람들 색출하는 와중에 어떤 로마 병사가 뭘 했냐면 율법이 쓰여있는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율법이 쓰여있는 두루마리를 싹 다 찢어다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들이 다 열받았어요. 그래서 저 쿠마누스 총독한테 우르르 찾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 병사 내놓으라고. 여러분 총독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총독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유대 지역, 내가 통치한 유대 지역에서 소란만 벌어지지 않으면 만사 오케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 쿠마누스 총독이 로마 병사, 그 율법을 찢어서 태웠던 로마 병사를 유대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저 병사 어떻게 될게요? 끔찍하게 이제 죽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뭘 끔찍하게 사랑하냐 하면 성전, 건물 성전과 율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유대를 통치하는 사람들은 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헤롯이 됐든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가 됐든 쿠마누스 총독이 됐든 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저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안쓰러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로마에 의한 평화에 조용히 좀 복종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유대인들이 분란을 일으키니까 때로는 채찍질을 해서라도 때로는 당근을 줘서라도 어쨌든 분란이 안 일으키려고 계속 억제하는 역할이 저 가운데 있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고 이제 최대한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만약에 폭동이 벌어지고 하면 로마 본국으로 소환당해요. 그래서 직업을 잃습니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시키는 것이 저 중간에 있는 지도자들의 책무였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두 인물 쿠마누스 총독, 헤롯 아켈라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로마에 의한 평화를 유지시키는 역할이에요. 저 로마에 의한 평화는 뭐냐면 로마 제국의 기치입니다. 근데 역설적인 게 뭐냐 하면 모순적인 게 뭐냐 하면 로마 제국이 다른 지역들을 정복하고 전쟁할 때 명분이 저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한테 정복당하면 우리의 지배 안으로 들어오면 니네 평화롭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로마의 평화 안으로 들어와. 이렇게 해서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로마가 정복한 지역에서는 평화가 유지되어야만 저 명분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를 로마가 정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에서 계속 로마에 맞선 폭동이 벌어지고 소요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의 명분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유대 지역에서 아무런 분란과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시키는 것이 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했고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총독들 그리고 헤롯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요세푸스에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요세푸스 안 보면 연구할 수 없거든요. 대부분의 이 유대,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의 역사에 관해서 얘기해주는 자료가 별로 없는데 요세푸스만큼 잘 정리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세푸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성경을 제대로, 복음서를 제대로 읽어보려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또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저런 로마 제국의 유대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그래 로마 제국이 평화를 준다니까 우리 안 싸우고 그냥 가만히 그냥 내 안위를 돌아볼게 이럴 수 있는데 유대 민족만큼은 유독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민족들은 몰라도 끝까지 로마 제국에 저항했고 온건하게 저항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력으로 저항한 사람들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 사례를 요세푸스가 소개해 줍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세포리스의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세포리스라는 유대 지역에서 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유대 민중들을 이끌고서 로마의 세금 납세 운동을 거부했던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자고 하는 운동을 했었던 사람이 저 세포리스의 유다입니다. 그리고 왕의 무기고를 급습해서 무기를 탈취하는 일도 했고요. 그리고 권력자들을 살해하는 일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면 좋죠? 저렇게 로마 제국에 맞서서 이렇게 싸우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이면 좋겠습니까? 혁명가? 반란군?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세포리스의 유다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베레아의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 뭐였냐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유대 민중들이 이끌고 사람들을 전쟁으로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약탈과 방화를 저질렀고요. 그리고 끝내는 왕의 보병 부대에 의해서 저지됐습니다. 로마랑 무력으로 맞서 싸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목동 아트롱게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특별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양치는 목동이었는데요. 이 양치는 목동이 어느 날 로마 병사들과 왕의 추종자들을 살해하더니 급기야 자기를 뭐라고 칭하냐면 스스로를 메시아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신들의 휘하를 이끌고서 로마의 그 관리들을 급습하고 게릴라전을 펼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엠마오에 숨었는데 로마 제국이 어떻게 했냐면 엠마오 도시 전체를 다 불질러 버렸어요. 저 사람들 잡으려고. 그래갖고 예루살렘까지 추적을 해서 저 아트롱게우스의 추종자들을 다 잡았더니 2,000명 정도 잡은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죽었냐면 싹 다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형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로마에 반역하는 반란군들에게 주는 형벌이 십자가형인 것이죠. 그래서 세포리스의 유다, 베레아의 시몬, 목동 아트롱게우스 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 민중들이 이끌고 로마랑 무력으로 맞서 싸워줘가 했던 사람들이고 요세푸스가 말합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과 붙어보려고 했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이들을 셀 수가 없을 정도라고. 여러분 하루 만에 2,000명이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와 맞서 싸우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비명 행사했겠습니까? 대단히 많은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 반란군들이 십자가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로마와 맞서 싸우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반란군을 성경에서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요세푸스도 똑같이 이 명칭을 씁니다. 저렇게 로마에 맞서 싸우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폭력으로 로마랑 맞서 싸우자고 했던 사람들을 일컫는 그 표현, 두 글자로 된 성경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강도예요. 강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강도 나오면 무슨 생각하죠? 아, 노상강도인가? 노상강도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강도라는 표현은 요세푸스가 증언해 주기로는 로마랑 무력으로 맞서 싸웠던 반란군, 혁명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의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을 경유해야만 하냐면 역사적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이지 않고는 기독교 진리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가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차원을 빼놓으면 당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상상하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캐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역사적 차원을 생각하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빠졌더니 당대 상황에 빠졌더니 그 빈자리를 누가 지금 대체했습니까? 사이비 이단들의 거짓 해석 방법들이 그 자리를 대체한 겁니다. 신천지의 비유풀이가 됐든 뭐가 됐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당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적 차원을 복원하는 것이 교회 교육에 아주 필수적이라고요.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 공부 졸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아주 오래된 얘기 당장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다고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는 추상이 아니라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위에서 어느 시점에 어느 장소에서 분명히 벌어진 사건으로 우리의 진리가 정초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역사적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까먹고 역사적 차원을 등한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사랑 상관없는 성경에 대한 그릇된 해석들이 난립하게 됐다. 그게 뭐예요? 사이비 이단의 홍수를 우리가 지금 그 범람을 이 시대에 맞닥뜨리게 된 문제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강도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카비 혁명을 재현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이것도 그리고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전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사도행전으로 갈 건데 요거 읽어보면서 머릿속에 강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소 라고 유대 랍비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누가 있었냐면 드다라는 사람도 강도 중 한 사람으로 있었다고 하네요. 그 강도 노상 강도 말하는 거 아니고 유대인들 우르르 이끌어서 로마랑 맞서 싸우자고 했었던 반란군 혁명가,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드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후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가 죽으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렸어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시대는 대강도들의 시대인 것이죠. 로마와 맞서 싸우는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너무나 많았던 그런,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세푸스의 증언을 따라서 이 강도들의 뇌 구조에 대해서, 강도들의 이 어떤 생각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소개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는데 그때는 대충 넘어왔지만 지금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 있으시죠? 두 번째 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세푸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에서 반란군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강도의 입장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강도들은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했고 유대는 로마에 의해서 패망했는데, 이상하게 저 요세푸스는 생존해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책을 남겨줬잖아요. 왜 그랬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 요세푸스가 유대랑 로마랑 전쟁했을 때 갈릴리 지역에서 반란군 대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당시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누스라는 로마 장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저 요세푸스가 어떻게 했냐면 투항했습니다. 그리고 투항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로마 황제가 될 거라고 저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누스에게 그렇게 예언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정말 저 플라비우스가 로마 황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저게 계기가 돼서 요세푸스랑 저 베스파시아누스랑 친해졌어요. 가문 대 가문이. 그래갖고 저 요세푸스가 이름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꿔요. 성을 바꿀 정도면 정말 친해진 거죠. 그래서 황제로부터 그 황제의 성씨를 받아서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된 거예요. 개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요세푸스의 책들을 보시면 요세푸스 이름에 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그렇게 저자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황제 가족과 친했기 때문에 저 요세푸스가 유대 역사에 대한 당대의 증언을 우리에게 기록을 통해서 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세푸스가 자신이 역사 기록을 후대에 남기려고 했을 때 로마 눈치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을 우리가 쭉 보잖아요. 근데 요세푸스의 입장이 로마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었을까요? 로마 눈치 안 봐도 되는 입장이었을까요? 엄청 봐야 됩니다. 패전국 사람이고 거기다 이제 투항을 했던 사람이니까 로마 눈치를 엄청 볼 수밖에 없죠. 이걸 유념해 두고서 요세푸스를 읽으면 또 뭔가 숨겨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요세푸스가 말합니다. 요세푸스가 자신의 현실,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하는 이 당대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니엘 말입니다. 요세푸스 그 고대사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놀랍게도 다니엘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순환과 아까 그 마카비 혁명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의한 유대의 파멸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다니엘서를 안경으로 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읽고 있지라고 이렇게 책에 기록해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세기 유대인이었던 이 요세푸스가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요세푸스가 언급하는 건 다니엘서 2장이에요. 그 다니엘서 2장 보면요, 4가지 돌이 등장합니다. 금, 은, 동, 철. 4가지 돌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돌들로 우상을 새겨서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일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이건 불허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일단 저 금을 갖고요, 사람의 머리 형상 새긴 게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다니엘 2장을 펴면 내용이 자세히 나올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세푸스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저 금으로 된 돌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역대 왕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환상의 그 다음 장면은 은으로 된 두 팔이 등장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요세푸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건 바벨론이 두 왕에 의해서 두 나라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 두 나라가 뭐냐면 메대랑 페르시아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악연을 갖고 있는 그런 거대 제국이죠. 유대를 지배했었던 제국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세푸스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저건 서쪽에서 온 동의 나라인데 그 두 왕국을 무너뜨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서쪽에서 온 동의 나라가 마케도니아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나라가 나오냐면 철의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철의 나라가 이전 왕국을 정복하고 전 세계를 통치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철의 나라가 뭐냐 하면 말하지 않지만 뭐냐 하면 로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세푸스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돌들로 만들어진 우상, 거대 신상이 등장한 다음에 뭐가 등장하냐 하면 돌 하나가 등장해요. 근데 이 돌은 사람의 손으로 뜨거나 사람의 손으로 깎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산에서 뜨인 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에서 뜨인 돌. 그런데 이 돌이 날아가더니 저 거대 신상에 부딪히고 저 거대 신상이 저 작은 돌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마치 다윗의 물맷돌 때문에 그 작은 물맷돌 때문에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처럼 저 거대 금신상이 다 가루가 돼서 우르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 가루마저도 바람이 불어와서 싹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저렇게 거대 신상, 우상 숭배의 거대 신상을 박살냈었던 돌이 커져요. 커져서 요세푸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의 돌들이 박살나고 저 산에서 뜨인 돌의 나라가 세상을 덮게 될 것입니다 라고 본인의 유대 고대사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거 로마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요세푸스의 말하길 로마가 산에서 뜨인 돌 하나 때문에 쫄딱 망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세푸스는 로마의 눈치를 봐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돌에 관한 미래는 내가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본인의 책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만약에 이걸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다니엘을 꼼꼼하게 읽으면 알 수가 있으니까 다니엘을 직접 읽어보세요 라고 쓱 문제를 회피해요. 그런데 이렇게 회피한 걸 보면서 우리는 아 이게 정말 더 중요한 내용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 내용이 요세푸스가 본인의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말입니다. 즉 요세푸스는 로마가 망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저 산에서 뜨인 돌에 의해서. 그리고 요세푸스만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당대 로마랑 맞서 싸우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지지하고 있었던 많은 유대 민중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강도들 있잖아요. 강도들 다 왜 무력을 가지고 로마랑 싸우려고 했겠습니까? 멸망이 예언된 로마를 향해 폭력을 꺼내들었던 사람들 다 어떤 생각 갖고 있던 거냐면 다니엘에 나오는 돌과 돌들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로마 망할 거니까 로마 망하고 산에서 뜨인 돌의 나라가 승자가 될 거니까 우리 싸우자 유대 민중들이여. 다니엘이 예언하기를 저 로마가 멸망한다고 했고 산에서 뜨인 돌의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한다고 했으므로 우리가 먼저 맞서 싸우자고 얘기했던 게 저 강도들의 명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투항했었던 요세푸스도 여전히 믿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여기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요 혁명가들의 본산입니다. 많은 혁명가들이 갈릴리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에서도 갈릴리에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세푸스는 갈릴리의 반란군이었습니다. 저 갈릴리는 혁명가들이 다수 출몰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릴리에 어떤 허름한 총각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래요. 그리고 12명의 추종자들을 데리고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건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유대 민족을 구원해 줄 사람으로 그렇게 저 사람이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러 따랐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입에서 최초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너희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역사적 상상력을 써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의 저 메시지를 들었었던 유대인들은 저 천국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저 천국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일단 죽어서 가는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죽어서 가는 장소가 가까이 왔다. 말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저 유대 민중이 저 예수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했을지를 역사적으로 상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용을 쭉 잘 따라오셨다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유대 민중들은 분명히 누군가는 다니엘을 떠올렸을 것이고 다니엘을 떠올렸다면 산에서 뜨인 돌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로마 제국이 파멸되고 우리를 괴롭히던 우상 숭배의 제국은 파멸되고 마침내 돌의 나라가 임박했다라고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라는 말은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저건 사무엘하 7장을 읽어보면 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유대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곧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나십니까? 제가 오늘 강의 서두에 아들이라고 해석되는 히브리어 발음이 뭐였죠? 벤이었죠. 근데 벤과 비슷한 에벤도 있었죠. 에벤은 뭐였죠? 돌이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돌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무슨 돌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을 떠올린다면 산에서 뜨는 돌이요. 그러면 예수께서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있었다면 아, 메시아 저분은 돌이구나. 저분은 산에서 뜨인 돌이구나. 저분이 우상숭배 제국을 박살내겠구나라고 다니엘의 이야기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께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말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은 정말 혁명과 반란을 이루셨나요? 그러기는커녕 반란군들이 로마에 패배했을 때 겪는 끔찍한 사형 방식으로 예수는 죽임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영모를 꾀하다가 잡히면 그 사람 머리를 잘라다가 장대에 매달아 갖고 사대문에 걸어놓지 않습니까? 이걸 효수라고 말하는 처형 방식이 있습니다. 이 처형 방식은 뭐냐면 일종의 선전 효과예요. 니네 권력에 대항하면 죽을 줄 알아라. 권력에 맞섰다간 이런 꼴이 될 줄 알아라고 권력의 강력함을 선전하는 게 효시라는 우리나라 사용 방식입니다. 십자가도 똑같죠. 저 로마 황제가 평화를 이루어줄 거니까 거기에 덤비는 세력들은 싹 다 어떻게 될 거냐면 저렇게 나무 말뚝에 매달려서 말라 죽을 줄 알아라. 저걸 똑똑히 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도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말라서 돌아가신 거예요. 게다가 그 장면을 유대인들도 보고 있었고 로마인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는데 건물 성전을 그렇게 열심히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리고 반대편에서 로마는 다른 거 아니라 평화를 추구한다고 얘기했는데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전과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 공모해서 어떤 일을 벌인 거냐 하면 죄 없는 한 사람을 십자가에 누명 씌워서 매달아 버린 결과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의 역사적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양옆에는 얄궂게도 그래서 예수는 여느 혁명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대목까지 오면 그러면 예수께서 아까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던 그 천국 메시아의 나라 산에서 뜨인 돌의 그 나라는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그 나라는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저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다시 이 장면으로 돌아오죠. 예수께서 저렇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초유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우리의 추론이 맞다면, 역사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맞다면 저 하나님의 나라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산에서 뜨인 돌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돌의 나라를 사람들이 열망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열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분명한 시점을 마킹해 주셨습니다. 어떤 시점으로 마킹해 주셨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지금은 내가 포도주 먹거든, 지금 너희들과 식사할 때는 포도주 먹을 건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나는 포도주 안 마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포도주를 다시 잡수시는지. 그러면 예수께서 포도주를 안 드시고 계시다가 다시 포도주를 잡수시게 되면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때라는 거예요. 그거를 들으라고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밤에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본문을 읽고 그 다음 장부터는 우리가 뭐에 주목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대체 언제 포도주를 드시지? 그리고 만약 예수께서 포도주를 드시는 장면을 발견했다면, 아, 이게 마침내 도래한다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로마 병정들입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를 골고다라고 불리는 곳으로 데려갔다. 근데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반란군들은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으면 그 뒤쪽에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던져놓으면 들개들이 와서 그 살점을 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해골들이 나뒹구는 거예요. 이 해골들은 다 어떤 해골들입니까? 반란군들의 해골, 강도들의 해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끌려가시는 예수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려요. 목마를까 봐. 근데 예수께서 그 포도주를 어떻게 하시죠? 안 받으셨어요. 지금 심신이 지친 상태일 텐데, 목이 대단히 마르셨을 텐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골고다에 도착하셨을 때까지 포도주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시지 않고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마르다가 무슨 의미죠? 물 좀 가져달라는 얘기죠. 분명히 예수님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게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겠네, 이게 아니에요. 목마르다 하면 지금 나한테 마실 것을 갖고 오라는 것이고, 그 당시 가장 흔해 빠진 음료는 뭐였냐면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목마르다 말씀하시니까 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누군가가 해용에다가 포도주를 담가서 장대에 올려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어떻게 하시죠? 받으셨죠. 받으신 다음 예수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대사가 뭐죠? 다 이루었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대단히 유명하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지만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어떤 행위 직후에 나온 말씀이냐면 포도주를 잡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뭘 이루었는지 지금까지 얘기를 쭉 따라오셨다면 이제 아실 거예요. 뭘 이루신 겁니까, 여러분?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저 때 말씀하신 게 고스란히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을 때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 줄 알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고 숨을 거두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회는 뭘 진리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냐면 십자가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고백을 고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고백, 역사적 토대 위에서 드러나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일을 온몸으로 겪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포도주를 드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건 기독교회가 천국을 뭐라고 말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 어떤 친구냐면 안양교회에 있는 자매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뭐라 말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비참한, 왜 비참하죠? 강도랑 똑같은 꼴을 당했으니까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저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비참하지만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한단 말입니다. 크리스찬은요, 기독교회는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저 말씀이 다니엘서 2장의 성취라면 우상 숭배의 신상이 박살나야만 하죠. 하나님의 도인 메시아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신상이 박살나야 되죠.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박살나는 줄. 근데 로마 제국은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건재했어요. 로마 제국은 건재했지만 뭐가 박살났냐 하면, 여러분 저 뒤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평화를 추구한다는 로마 제국을 먼저 보세요. 여러분 평화가요 로마 제국의 우상입니다. 평화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죠. 아까 그 로마 군병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로마 편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로마 군병, 반란을 잠재우는 일에 그냥 유대인들에게 손에 맡겨서 죽임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소수의 죽음 따위는 아랑곳하지도 않는 평화라서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평화 자체가 우상입니다. 그럼 반대편을 보세요. 저 유대인들이 저 뒤에 있는데 유대인들이 뭘 추구하죠? 율법을 추구합니다. 성전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도 하나님의 말씀도 뭐가 된 거예요? 우상된 거예요. 성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예수를 모함했습니다. 예수가 성전 무너뜨린다는 얘기를, 건물 성전 무너뜨리는 걸로 그렇게 예수를 모함했고요. 그리고 율법 따라서 예수를 책잡고 죽이려고 거짓 누명을 씌우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추구하고 율법을 추구한다는 게 결국 뭐가 됐냐면 죄 없는 한 사람을 십자가에 누명 씌워서 매달게 되는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도 율법도 뭐가 된 거냐면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교회도 성경도 우리가 하는 여러 예배들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언제 그렇게 되는 거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누군가 이 일 때문에 힘들다면 말입니다. 누군가 여기서 피해를 입고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사야서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이사야한테. 야, 니네 백성이 부르는 성가 내가 귀를 막고 듣고 싶지가 않다. 니네가 하는 제사 내가 코를 막고 썩을 것 같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를 먹이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지역사회에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고 급기야는 우상이 될 개연성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고아와 과부가 누구죠?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제 입장엔 그래요. 성경에 대한 진실을 몰라서 가족과 연인과 친구가 힘겨운 아픔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해서 법원도 도와줄 수 없고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요, 오로지 진리를 담지하고 있는 성경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제대로 정취하고 있는 교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사랑 없음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오늘날 교회가 시선을 향해야 될 고아와 과부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이비 이단 사역은 특수 사역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일반 사역인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잘 담지하고 이 갖고 있는 우리 역사적 진리를 그들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말해야 되죠. 누가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저 예수의 비참한 십자가 죽음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도래했어? 도래했어.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극복한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거든. 더 이상 성전이 더 중요하지 않아. 율법이 더 중요하지 않아. 가짜 평화가 더 중요하지 않아. 우상 숭배를 극복한, 십자가는 우상들의 허위들을 폭로했습니다. 그것이 제국일지언정, 그것이 국가일지언정, 아주 오래된 국가일지언정, 아주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일지언정, 그들이 따르고 있는 우상을 폭로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우상 숭배를 극복한 저 죽임당한 사람이 진정한 인간이구나.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를 따른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나 역시 어떠한 우상 숭배도 동참하지 않고 저 메시아의 인간다움을 살아가야겠다. 그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크리스천이라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극복한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의 탄생이 십자가 이후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저 사람만 잘 알면 문제가 거진 해결될 거라고 했잖아요. 기독교의 진리는 역사적 진리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당대 역사에 조금만 관심을 갖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가 견고해지고 탄탄해집니다.
그리고 이건 이단들의 거짓 사설이 틈탈 수 없는 진리예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요세푸스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당대 유대 역사를 반드시 경유해야만 합니다. 저걸 경유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곡해할 수 있고, 우리 집단 중심으로 곡해할 수 있고, 사이비 이단이 하는 방식보다 온건할지언정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할 확률이 우리 역시 갖고 있는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역사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이게 교회 교육의 중추가 되어야만 합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기독교가 허위로 드러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거기엔 단단한 다이아몬드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장면 보니까 이제 문제의 양상이 어떤 건지 이제 더 뚜렷하게 드러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기독교 청년들에게는 없는 게 있고요. 근데 신천지 교인들에게는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어요. 뭐가 그러냐면, 천국을 그저 그냥 내가 죽어서 가는 좋은 사후세계지라고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 신천지 교인에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잘못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나아요? 역사 없이 그냥 주어 들은 대로 아는 사람이 낫습니까? 잘못된 역사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낫습니까? 제가 볼 땐 독인 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이게 사이비 이단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교회다운 대처일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 얘기를 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제가 창작한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건네받은 걸 여러분들께 줄게요. 그래요. 그리고 뭘 주냐 하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이거잖아요. 추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지금 바울이 나도 전달받은 거 교회에 전달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야.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억해라. 그래서 그렇게 저 빵을 떼서 함께 먹었죠. 그리고 저렇게 빵을 먹는 것,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빵을 먹는 거 왜 하는 거냐면, 예수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신체가 찢겨서 그분의 그 신체가 찢겨진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인간다움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함께 빵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억해라. 우리가 잔을, 음료를 마실 때마다 이게 예수께서 흘리신 피구나.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오늘 내가 기독교인으로 있게 됐구나. 이걸 함께 기억하는 친구들과의 연대 속에서 같이 식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억을 위해서. 개역 성경에는 저게 기념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기념은 원문에서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원문에서는 기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알고 계신 분도 원문에는 기념이 아니라 기억이구나 라고 다시 생각을 잘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신천지 교인들이 지적하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식사, 그리고 잔을 함께하는 것의 목적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 식사를 합니다. 이걸 바울이 예수님께 전달받아서 교회에게 전달했다.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죠. 주의 만찬을 하는 거죠. 예수님 되게 아팠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 죽으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됐다는 사실을 함께 서로 기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 십자가의 죽음 말이에요. 우상숭배 허위를 폭로한 가장 인간다운 사람의 죽음 말입니다. 어떤 장로님이랑 권사님이 계신데요. 어떤 장로님이랑 권사님이 여러분들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맨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요. 한 분은 맛있는 커피를 내려요. 그래서 주일 점심 때만 되면 저렇게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로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남자 청년, 여자 청년 이런저런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모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신천지 경험자도 있고 구원파 경험자도 있고 별별 이단 경험자들도 있는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같이 모여서 식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하냐 하면 잔을 나누면서, 물론 이제 포도주 아니죠. 그냥 커피 마시는 거죠. 커피 마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잔을 함께하고 식사를 같이 하며 예수님을 추억할 때 알아요. 뭘 아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식사 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그 모임에 참여했는데 그 모임에서 그 찜닭이 나왔습니다. 찜닭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듯이 그날은 닭이 날 위해 죽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기에 너무 딱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찜닭 먹으면서 예수님 얘기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 모임에 대해서 성경 구절의 전거를 찾아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게 있더라고요. 한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귀한 돌입니다. 무슨 돌인지 아시겠죠? 그 돌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주님은 하나님의 귀한 돌입니다. 오케이, 그건 인정할 수 있지.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나 경이롭고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도 살아있는, 네, 돌의 나라가, 산에서 뜨인 돌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분이 돌이시듯이 우리 역시 돌이 되어서 서로 성찬에 참여하는 돌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돌의 나라가 세상을 덮어 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 이 자리에, 이 교회 공동체 자리에 누군가 올 수 있잖아요. 누군가 왔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 친구도 같이 우리와 잔을 함께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요. 그리고 그 작은 모임에서 바라는 게 오늘 이 안양 땅을 책임지고 있는 안양교회에서도 같은 소망과 같은 바람을 갖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오늘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돌이 커져나갈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요세푸스가 말했습니다. 우상숭배의 돌들이 박살나고 산에서 뜨인 돌의 나라가 세상을 덮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미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세푸스가 그랬죠. 이 돌에 관한 미래는 내가 말할 수 없어 라고 한 발 뺐죠.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요세푸스가 말했던 그 돌의 미래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세푸스가 한마디 더 보태서 독자는 다니엘을 직접 읽어볼 것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읽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뭘 알게 됐습니까? 오늘날 메시아 예수와 함께 식사하는 성찬 공동체가 곧 다니엘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제가 오늘 안양교회 가서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시간을 갖게 될 거라고 얘기했더니 그 모임에 있는 자매 한 분이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영상으로 메시지를 남겨줬거든요. 그거를 듣고 오늘 마무리하면 적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교회 가족 여러분. 이렇게 음성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신천지를 다녔고 나온 지는 3년이 다 되어가는 신천지 경험자인 자매입니다. 지금은 윤 소장님 통해서 연결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섬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양교회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신천지를 경험하기 전에 안티크리스찬에 가까운 무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안티크리스찬이 되었던 이유는 학생 때 무교였던 저에게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가고 믿는 기독교인들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랑 천국에 가기 위해 또는 복을 받기 위해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 아닌 이기적이거나 앞뒤 다른 모습에 정말 기독교인은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기독교인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사실 신천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20대까지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신천지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는 망망대해 같은 저의 삶에 단단하게 잡아줄 밧줄 같은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평안을 많이 얻었습니다. 물론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좀 많이 다른 하나님이었지만 무교였던 제 삶에 신천지에서 알게 된 하나님은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천지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신천지를 나온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친구들, 그리고 다른 이단교에서 나온 친구들이 오염된 이미지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제대로 된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을 이 삶 사는데 꼭 느끼며 감사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 친구들도 자기를 위한 신앙이 아닌 진정으로 타인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공동체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양교회 가족 여러분, 이단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